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십계명, 종교적인 율법, 즉 사회적인 율법에 대한 법규를 세우시죠. 수많은 법규 중에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히브리 남종과 여종에 관한 법규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법규, 판단들을 누가 명령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종을 사고 팔던 고대 사회에 공의와 자비를 포함한 공정한 법을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내용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오늘 본문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포함한 공정한 법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포함한 공정한 법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의롭고 공의로운 공동체입니다. 반면에 당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의 제도는 공의보다는 잔인한 제도 가운데 하나이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종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거나 보호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은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되거나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지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한 존재였죠. 따라서 주인의 손해에 의해 종의 생사의 문제가 결정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렵게 된 사람이 발생할 것이고, 경제적인 가난과 빚을 해결하지 못해 자신의 아내와 자녀를 종으로 팔아 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를 대비해 종에 대한 법규를 세우시는 겁니다. 종에 대한 법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종들을 단순한 소유물로 여기지 말고 주인과 같이 똑같은 인격체로 대우하라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을 보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돈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도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동족을 종으로 여기지 말고 동거인으로 여기라는 거죠. 종으로 부리지 말고 함께 생활하는 한 인격체로 대우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 너희는 거룩한 자녀라, 구별된 자녀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에 대한 법규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 400년 넘게 노예로 있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애굽에 나와 자유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 너희도 예전에 다 종이요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종이었고 애굽의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너희는 평생토록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자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의 노예입니까? 어디의 종입니까? 죄의 노예이고요, 죄의 종이에요. 평생토록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열매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죄의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죄의 노예였다라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평생토록 400년 넘게 죄의 종으로 노예로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노예로 평생 부리며 살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종교에 관한 법규는요, 종들이 속한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종들을 위한 법규라라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종들을 위해 이 법규를 세우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이 사회에서는 주목하지 않는 사람에게 누가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뜻. 세상은 귀하게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한 인격체로, 동일한 인격체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부자이거나 권력이 있거나 상관없이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한 인격체로 대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세상에 있었던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값을 주고 산 종은 평생토록 주인의 소유이다 라고 나와요. 그리고 주인 마음대로 그 종을 부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토록 노예로 부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종의 법적인 기한이 있다. 몇 년이에요? 6년이다 라고 말합니다. 6년이 되고 6년 동안 있으면 그 다음 7째 되는 해에는 그 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1, 2절의 내용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1, 2절.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이 7년째 자유인이 되게 하셨을까?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연관이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정한 기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년을 섬기고 7년째 자유인으로 쉬도록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노동을 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안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예비되어 있음을 감사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은요, 감사하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인도 종도 과거의 애굽의 종이었으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값없이 해방되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려는 의도가 이 종교적인 법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인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종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더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자, 6년이 지나면 이제 종은 자유인으로 자신에게 모든 선택권이 넘어옵니다. 6년 동안은 주인이 이 종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6년이 지나서 7년째가 되면 모든 선택권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 즉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만약에 홀로 왔으면 홀로 나갈 수 있고요.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면 그는 아내와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그의 아내라는 단어가요, 이미 결혼한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홀로 왔다가 주인의 배려로 아내를 얻었을 경우에는 아내와 자녀에 대한 권한이 주인에게 있기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내와 자녀를 두고 자신 혼자 자유인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자신의 귀를 뚫고 아내와 자녀와 함께 그 주인을 평생토록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3절서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모든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종에게 있다. 종에게. 존경하는 주인과 사랑하는 처자식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6절서부터 11절의 내용은 어떤 가난한 가정이 결혼 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신부의 아버지는 자기의 딸을 어떤 부자에게 여종으로 팔 수 있다라는 거죠. 판다라는 거죠. 물론 사람이 처벌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의 위법입니다. 그럼에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 초기부터 라멕으로부터 일부 다처제에 옳지 않은 풍속이 있어 왔음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제약된 세상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도 이러한 타락한 풍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야곱에게도 누가 있습니까? 실바와 비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지나서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라멕에 대해서 뭐라고 이해합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멕이 아내를 몇 명을 두었다는 거예요? 복수형이에요. 아내들이여 아내들에게 이르되. 가난한 가정 출신의 부인으로서 이 여인들은 착취를 당할 수도 있기에
하나님은 법규를 만들어서 이 여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7절서부터 11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7절서부터 11절.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의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종으로 팔린 사람이다. 그 사람이 노예이다. 하나님은 신분의 여하에 상관없이 물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배우고 못 배우고에 상관없이 권력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소중하게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아야 된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 낮고 천한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대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새하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새하늘 공동체가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칭찬 듣는 복된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임직자 선출이 11월 24일에 있는데요,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로운 40년 새하늘교회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 1절 사단의 틈탐이 없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능 시험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희은이, 민서, 혜민이가 준비한 것을 잘 마무리하고 시험을 잘 치러서 원하는 대학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비전 트립이 이제 몇 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잘 준비되어서 캄보디아에 있는 새 교회의 어려운 영혼들에게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